요새 뉴스를 틀면 정신이 없죠? 미사일이다, 또 이태원이다, 또 정치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럴 때에 이 혼란한 때에 어디를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큰 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학교에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성령 모임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어떤 세미나나 요즘에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 맨날 하죠?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태극기 집회를 하니까 또 요즘에는 정권 퇴진 이런 또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가본 건 아니지만 그런 곳에는 실제 예수님보다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그런 허상만 대부분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주님은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곳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아름다운 악기를 가지고 그렇게 모이는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 어디에 가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남쪽으로 하루길쯤 가면 나인성이라는 곳이 나와요.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대략 한 4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도 빠른 걸음으로 빨리 걸어가야 하루길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가십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동네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남편이 어느 날 느닷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행복한 여인은 이제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땅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 삶이 이제 불행 그리고 고난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에게는 작은 희망이 있었어요. 그 한 가닥 희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어린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살통에 있는 화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처럼 자식은 내 삶의 든든한 그런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먹지 않아도 아이들 크는 것만 보면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가 아프다든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시집장가 가서 잘 사니 못 사니 이런 소문이 들으면 당사자들보다 부모님들이 잠을 못 자요. 어제 우리 성애 자매 또 그 전주에는 선화 자매가 결혼을 했죠.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그 한편으로는 섭섭하죠. 이제 시집을 가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하나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비록 딸내미를 시집을 보내지만 새로운 아들 하나를 더 얻은 거 아니겠어요? 시집을 보내지만 그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죠. 이제 이 인생은 희망이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뭐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그 장례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 뭐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아서 함께 슬퍼해 주면 좋은데 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팔자가 이렇게 사납냐? 남편을 잡아먹더니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떠나버렸다.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죠. 초상집 일을 도와주면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으로 올라가는 길,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 행상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건넨 첫 마디가 무엇이냐?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이끌고 오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많은 무리가 따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가버나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 종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종 가운데에 다 죽게 생겼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한번 가보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감동을 받으세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 종이 나음을 받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또는 말씀하셔서 고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아니 가보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고치는 사건이 가버나움에 퍼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병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뭔가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 즉 이 병마도 생명도 이 예수님 말 한마디면 다 치유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가버나움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인성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한 집의 소망이었던 이 어린아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가정에는 오직 슬픔과 아픔과 고통만 남아있게 된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만남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다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서 지금은 웃고 마시고 아주 즐겁게 살고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 사실 이들보다 더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없죠. 사실 우리의 삶이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매일 죽음과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 이 관디에 따라오며 슬피우는 과부에게 머무르게 됩니다. 늘 그렇듯이 예수님은 가장 먼저 과부를 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쌍히 여기사 그 눈물을 흘리고 소망 없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미 그 여인은 아들과 함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죠. 여러분, 그 울음소리에 힘이나 있겠습니까? 그 눈동자에 초점이나 있겠습니까? 초점 잃고 정말 흐느끼는 이 과부를 볼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 과부의 처지를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괴로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마음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그 슬픔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긍휼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 슬픔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진 이 가정에 그 한 과부의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이 과부를 보고 조용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이 예수님의 위로는 사실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위로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는 위로는 어쩔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는 위로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또는 어떤 사고나 병원에 있는, 아니면 질병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가 격려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저 힘을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빈말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울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이 과부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씻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울지 않도록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성문 앞에서 뭘 만났어요? 죽음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 죽음과 생명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지금도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다스리고 있는 만유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시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 바로 그 첫 말씀이 무엇이냐면 울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라. 지금 장사 지내러 이제 땅에 매장하기 위해 가는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바로 일어난 것이, 죽음의 사자인 사탄이 이 장래 행렬을 이끌고 나오면서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니까 그 과부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입으로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이 죽은 청년의 시체를 끌고 나올 때에 사탄은 자신만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붙들 수도 그리고 죽음에 그대로 묶어둘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 관속에 누워있던 청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사탄은 결국 항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아이고 이거 죽겠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아이고 죽겠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러한 모든 문제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또 모든 사람들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땅에 어떤 의술로 어떤 사람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이기 때문에 다들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이시기에 그 주님 앞에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갑니까?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가운데에서 누구를 눈여겨보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바로 우는 자를 눈여겨보셨다는 사실입니다. 15,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바로 자신의 아들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볼 사가 없다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울고 있는 과부를 주목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지금 울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것. 주님은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바로 우는 자를 주목한다는 것. 여러분 왜 울까요? 아유,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내가 잘나지 못해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에 팔복 가운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아닌 세상에 그 헛된 걸로 허영심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고 그거 다 빼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 가진 사람이 복이 있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애통은 무엇에 대해 애통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 인간 만나서 인생 이렇게 살아왔네, 이런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라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모습이 없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애통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눈물을 한 번도 흘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십수년 일평생 동안 난 눈물 한 번 흘린 적 없어. 그런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의미는 뭐로 다른 것이 아니고 말문이 턱 막힐 때 터져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힐 때,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눈물이라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벅찬 감격이나 슬픔에 휩싸이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바로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눈물은 그 자체로서 완벽한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 앞에 뭔 통역이 필요할까요? 설명이 필요 없이 눈물 그 자체로 완벽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여자의 눈물을 조심해라. 네, 여자의 눈물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눈물 쫓아서 아이고 그래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기쁘면 눈물이 나고요, 슬프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눈물 흘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님을 향해서 흘리는 그 눈물, 주님은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는 자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남모르게 우는 사람, 여러분 말은 못하지만 참 많을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알겠습니까? 내 삶을 바라오며 가정을 바라오며 자녀를 바라오며 인생을 바라오며 누군가에는 말 못하지만 그렇게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대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 많습니까? 속상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안 볼 수만 있으면 안 보고 만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세상 사람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나와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님, 이 눈물을 병에 담으셨다가 보실 때마다 제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그거 아니겠어요?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로 인하여서 간음했을 때에 나단의 책망을 받은 후에 침상이 적시도록, 여러분 자기의 침상을 적시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리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 한 게 무엇입니까?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신대.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요 심히 통곡합니다. 그랬을 때에 4절 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히스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통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그래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15년을 영전시켜주마. 원래는 오늘 데려가야 하는데 내가 내 기도와 너의 눈물을, 너의 마음을 보았기에 내가 15년 더 연장해 줄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눈여겨 보고 계십니다. 눈물에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왜? 자식이 없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통곡하며 간절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눈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한나에게 누구를 줘요? 사무엘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한나의 이 눈물의 기도는, 한나의 이 눈물은 기적의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 이길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상한 갈대 같은 존재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눈물만 흘리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남는 게 뭐예요? 내가 한 해 동안 너무나 잘 살았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아니면 교만한 자겠죠. 대부분은 내가 한 해 동안 뭐 했는가? 왜 이 가을이 되었는데 거둘 것이 없는가? 여러분, 허전히 찾아와요.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 것은 우리지만 거두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해 동안 예배를 심었어요. 기도를 심었어요. 헌신을 심었어요. 주님 앞에 마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베품을 심었습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오늘 이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까요?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눈물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긍휼함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소망합니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주님 앞에 간구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요, 어떤 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행이 없습니다. 그 불행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 이 과부와 같은 상황까지 놓이면 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금방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면 지금 당장은 정치를 차릴 수 없고 해답을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말씀을 한 3개월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죠.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땅 싫다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르세요. 다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소망 없는 인생에게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하시고,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우연히 기업물을 짜가 나 그 사람 싫어. 결국에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를 통하여서 오벳을 낳게 되죠.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행했던 인생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든지 둘 중 하나를 행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 둘 다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혹시 지금 눈물의 나날을 보내시거나 눈물을 흘릴 일이 있다면 그 눈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달 12월호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